오늘은 2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2월 7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 신약 283쪽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리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리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서 계속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듯이 예수님 때문에 부활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를 그 발 아래에 두시는데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까지도 발 아래에 두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행실을 바르게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부활신앙은 무엇이고 왜 중요합니까? 부활신앙은 무엇이고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먼저 2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부활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대표성의 원리로 이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죽음의 형벌이 내려졌죠.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우리가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졌어요. 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이브, 하와부터 먼저 죄를 졌죠. 그죠? 그 시작이죠, 거기가. 근데 아담이라고 왜 말하는 거예요? 왜 아담이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 최초의 인류이자 인류가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그 안에 이제 계속 후손들이 이 인간이 태어날 텐데 첫 시작이 오염됨으로 인해 그 다음번에 계속 태어나는 자들은 오염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이유 아시죠? 뭘 하나가 잘못되면 거기에 계속 들어가는 순간 계속 오염돼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에이즈 보유균 자매는 애들은 태어날 때 에이즈에 아무 잘못 안 해도 뭐 동성애고 이런 거 없어도 그냥 에이즈로 태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 식이에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분명히 부도를 내고 일을 잘못해서 사본 말아먹은 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부도를 맞으니까 아내와 가족들 전부가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사이에서 태어날 모든 인간, 인류의 후손들이 전부 다 죽음의 형벌 가운데 내려졌던 것이고, 그것을 계속 영향을 받는 것이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거꾸로, 그러면 나사를 풀 때, 쪼일 때, 풀 때 역방향으로 가듯이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아담.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마지막 아담이다. 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저주, 죄의 형벌이 죽음인데 그것을 죄값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듯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인 인간의 대표로서 모든 죄값을 다 받았어요. 그럼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받은 벌의 효과를 보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형벌을 받아 죄값을 치르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어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또 지금 천상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식초하고 물 얘기했죠. 식초에 물을 탄 듯, 물에 식초를 탄 듯, 그건 탄 다음에는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순간 난 또 혼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쭉 얘기를 해봤잖아요. 나는 누구로서 존재하냐면은 이제 나는 혼자 예수를 내가 개인적으로 믿었어요. 근데 나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멤버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멤버로, 지체로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건 또 공동체로 존재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도 맞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말도 맞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은 모든 형벌이 내가 받은 걸로 하나님은 여겨주시고,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죄값을 다 치우므로 내가 모든 채무 빚진 거 다 갚아주셔서 내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제도 좀 표현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이 잠을 잔다라는 표현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처럼 있다가 다시 뭐 한다는 겁니까? 깨어난다. 이 얘기는 부활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잠자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잠자는. 그리고 또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첫 번째 열매란 얘기는 뭐를 전제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계속 수확의 열매가 이어질 거라는 의미로 첫 번째라는 열매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유일한 부활, 그리고 마지막 부활이 아니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장차 뭐가 됩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신앙이에요. 두 번째 26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스리게 된다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 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도록 그에게 주권과 왕권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얘기가. 그래서 지금은 사단 마귀가 자기 세상인 양 찍고 까불고 떠들고 있지만 자기도 알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미 진 게임을 잔당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사단으로부터 부여받고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활동하던 세상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악한 능력들을 주님이 다 그의 능력으로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후에 원래 이 주인이셨던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바칠 날이 오게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와 권세와 능력 중에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뭐죠? 인간을 옥죄게 하고 인간을 불행과 고통과 빠뜨렸던 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이거 앞에 무력해요. 모든 인간이 무력해요. 죄를 안 지고 싶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죄 앞에 너무나 쉽게 꼬꾸라지고 넘어지는, 이게 뭔가 영향력이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왜 만울력의 법칙에 따라서 보세요. 중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죠. 왜 사과가 밑으로 떨어질까? 그걸 거역할 수가 없어. 이 밖으로, 우주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 여기서 예외가 없어. 그러니까 추락사하고 사람이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붕붕 떠다니면은 추락이라는 게 뭔지 모를 거예요. 이게 강력한 권세에 끌어다니는 것이.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죄의 권세 아래 사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 이 말 뜻 아시겠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지어야 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죽고 싶어도 끝내 그 죄의 값으로 결국 안 죽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사망과 권세.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사망의 권세를 죽이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사망마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굴복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발 아래 둔다는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죽음은 인간을 두려움과 파멸로 이끌어서 꼼짝없이 죽지 않으려고 그 안에서 종살이하게 만들었던 무서운 권세가 죄와 사망의 법칙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뭐 할 필요가 없죠? 이 죄와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것마저 다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고 굴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려두신 뒤에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세 번째는 34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처럼 부활한 것이 바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활할 것이 바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신앙이 성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 더 이상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해괴한 짓을 많이 했어요. 이런 이제 변질적인 것이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는 짓까지 했어요. 우리로 치면 이게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맨날 왜 제사를 드립니까? 명절날? 죽은 조상을 위하는 거잖아요. 왜 캐톨릭에서 면죄부를 팔 때 돈을 냈습니까? 자기 조상들이 애매하게 죽은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저기로 갈까 여기 가기 지옥 가긴 좀 그래도 좀 있고 천국 가긴 약간 좀 미달되는 그런 애매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자손들이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천국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네들 성당을 위해서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그거를 사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지금도 계속 해왔던 일이에요. 인간이 어리석기 짝이 없어서 해왔던 일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도 이방인의 풍습을 받아서 이딴 짓을 했단 말이에요. 세례는 좋은 것이니 죽은 조상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죽은 조상이야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내가 뭔가 이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뭔가 이 세례를 받고 뭔가 함으로 이 사람들을 천국에 가고 싶은 그 자손의 효심 같은 거죠. 그 위하는 마음인 건 알겠으나 이런 별 회개한 짓을 할 필요도 없다. 왜 할 필요 없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까? 부활할 거니까. 만약에 믿어서 살아생전에 믿어서 갈 사람이면 천국 갔으니까 이런 짓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살아생전에 안 믿었다면 죽은 다음에는 지옥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회개한 짓의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면은.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지금 끌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활이 있다면 그런 일을 행할 이유도 근거도 없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면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자도 부활합니다. 왜?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서. 이분은 그거 모르셨어요?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이유인 줄 아세요? 첫 번째 사망은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거고 분리되는 것이고, 그게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이 뭐냐? 죽은 자들도 영원한 고통을 받기 위해서 다시 부활합니다. 근데 그게 타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이에요. 그러면 뭐랑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몸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받기 위해서, 사단 마귀와 함께 거기다 쳐넣어가지고 영원토록 고통받기 위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나 느끼는, 그 고통을 느끼는, 거기에 처하기 위해서, 그게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죠?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위험도 무릅쓰는 거예요. 위험도 무릅쓰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31절에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얘기는 뭐죠?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날마다 죽을 만큼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위험에 노출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다는 겁니까? 정말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식이 담대하고 해요? 이 사람은 완전히 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뭘 믿기 때문이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쭉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배가 난파당해가지고 죽을 고비, 멜리데섬인가 나오잖아. 거기 죽을 고생하질 않나. 감옥에 갇힌 것도 수없이 갇히고, 매를 맞고, 굶고, 강도 만나고, 동족들은 돌을 던져서 죽었다고 내다 버린 적도 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일생이. 그리고 끝내는 결국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참수를 당하죠.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그 바울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맨 마지막 장면이 참수당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로마에 갔더니 바울이 목이 잘린 그 돌이 있더라고, 돌. 그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핑 돕디다. 그 돌은 남아있잖아요. 그 바울이 이 길을 걸었겠구나. 걸어서 죽었겠구나라는 생각이니까 마음이 그렇더라고. 그 돌이 진짜인지는 모르나 바울의 목이 잘린 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죽을 만큼 위험에 맨날 처하지만 당당히 맞서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런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또 부활은 무엇을 이겨냅니까? 32절에 죽는다면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나한테 뭔 유익이 있겠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차피 죽을 건데 이런 말을 하지 않겠냐?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진탕 먹고 마시자고 하지 않겠냐? 이게 뭐죠? 쾌락주의죠. 쾌락주의. 그리고 죽는 것이 다 더덥고 의미가 없으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고, 이 두 가지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 둘 중에 하나는 나타나요. 모든 것이 더덥고 모든 것이 허무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게 폐인처럼 지내는 케이스, 극단적으로. 또 하나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러면서 자기 몸을 쾌락에 던져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신념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생전에 다 누리겠다는 이 그릇된 생각을 심어줘서 쾌락주의로 빠져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냥 막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이미 그 자체가 형벌이라고. 부활이 미래, 내일 얘기하길지 모르지만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그 마지막 말씀이에요. 33절 34절인데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널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한다 그랬어. 자꾸 부활을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현재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활신앙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와요. 우리 삶에. 부활을 불신하면 그건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런 자는 죽으면 어차피 끝이니 뭐에 빠집니까? 먹고 마시자라는 뭐에 빠지죠? 쾌락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또 심판을 의식하지 않으니 죄를 먹고 마시며 살게 돼 있어요. 개의치 않는 거.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뭔 심판이고 뭐가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을 의식을 해서 부활을 있음을 분명히 의식해서 믿건 안 믿건 간에 부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33, 34절 얘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 이 얘기는 쉽게 번역하면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올바르게 살아 이런 뜻이에요. 악한 동무들한테 현혹당하지 말고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영향받지 말고 선한 행실 주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영혼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일을 중단하지 말고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부활할 것을 믿고 그런 악한 동무들의 게임에 빠지지 말고 그들의 말에 속지 말고 깨어 정신 차려서 죄짓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이게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현재의 삶에 성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부활신앙은 뭐고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는 것이 오늘 질문이었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한다는 것. 대표성의 원리 얘기해 줬죠. 아담과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을 대조시켰어요. 그래서 첫 열매 이름은 기억하셔야 돼요. 첫 열매. 두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모든 발 아래 그 모든 것들이 다 권세와 통치와 그것들 능력들이 복종할 때가 온다.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가장 큰 권세와 그게 죽음이 죄와 사망의 법칙이에요. 그것마저도 굴복할 날이 올 것이다. 모든이라고 했으니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현혹당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부활신앙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또 내일 또 모레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하고 또 주일도 당연히 이번 주 내내가 부활 관계된 거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83장 찬양집 28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83장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찬양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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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왔듯이 예수님 때문에 부활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다 부활할 것이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악한 동물들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현혹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그렇게 살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하나님, 아담 때문에 죄 가운데 살게 됐듯이 예수님 때문에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그를 뒤따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그 발 아래 굴복시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망을 사망시켜 더 이상 인간에게 죽음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활신앙으로 무정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쾌락주의, 더러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것을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여 주님의 제사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탄한데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데 힘쓰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여러 지체들을 위하여 대신 중보기도함으로 교회가 건실하게 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